예, 안녕하세요. 2월 27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아주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사랑입니다. 사랑. 정말 이 삶에서 우리들이 사랑이 없으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또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질문해야 될 것은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에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이라는 것은 곧 능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가장 인간의 큰 문제는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또 기대한다는 것이죠. 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의 기준에 맞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고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준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맞춰서 하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해도 싸움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모든 것에 완벽하게 satisfy가 됩니다. 만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에 나왔던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보여졌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I'm satisfied가 됐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 이 완벽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을 내 아내, 남편, 가족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뜻과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모이는 건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자 우리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마다 우리 온 인류 가운데서 그 사랑을, 그 이름을 기억한, 그 이름을 체험한, 그 능력을 아는 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사랑을, 또 그 이름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누가복음 13장, 욥기 28장,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욥기 28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욥이 한 말이죠.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가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것. 곧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악이죠. 사람의 기준에 봤을 때 악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도덕을 배우면서 선과 악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선과 악은 하나님이 봤을 때 선과 악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 곧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그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하는 것도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아주 쉽습니다. 원하는 것들 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곧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의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사랑이 너무나 택없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사람으로 봤을 때 사랑입니다. 옳은 것이죠. 사람의 기준에 맞춰 본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기준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인간들은 이 습성, 죄된 습성 때문에 모든 옳고 그름, 그 시비를 내가 배운 지식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하여서 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혜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내 생각의 판단에 견주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판단하는 것이, 견주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옳다고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기준으로 또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완벽한 그러한 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계명을 이루고자 할 때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유전을, 그들의 유전, 그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졌었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유전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끔, 하나님 사람들은 유전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유전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정한 법규와 또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이것을 행하고 저걸 하지 말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견주어 봐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목사님들이 정한, 교회에서 정한 그러한 법들, 전통들, 질서들, 그것들을 일반 성도님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옳은 거구나 하면서 그냥 따라갑니다. 잘못됐다나 왜 잘못됐는지, 또 무엇이 옳은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왔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사제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마틴 루터는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종교를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읽고 또 그것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연구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일단 그 진리에 맞추어서 목회자가 올바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감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가서 이야기해서 자랑으로 또 말씀을 이러이러한데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그렇게 그러한 평신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생겼을 때 이 교회가 순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횡포, 곧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기준을 세워나감으로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잘못된 길로 그냥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흘러가게끔 또 방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어떤 악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교회에 거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또 싸워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